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그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쪽 남쪽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왕실의 술 맡은 자의 주인은 왕실의 큰 신임을 받은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사극에 보면은 그 임금님이 그 수라상을 받고 그 진지를 드시기 전에 옆에서 누군가 먼저 그 진지를 맛보잖아요. 혹시나 거기에 누가 독을 탔든지 해가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맛보는 사람은요, 그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실의 술 맡은 자의 신분으로 왕실의 신임을 받으면서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락한 주의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의 술 맡은 자의 그 직책을 감당하며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안락하고 더 출세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고향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페르시아 그곳까지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느헤미야 앞쪽에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주저앉아서 엉엉 웁니다. 거룩한 성읍, 그러나 처참하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벽, 그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 느헤미야는 새로운 꿈, 새로운 계획,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페르시아에서의 안락함을 과감히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발을 씻고 쉬고 그 여행의 지침을 쉬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함께 온 그 사람들과 함께 밤에 야간 수차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쓰레기 더미가 된 황폐하게 된 그 성읍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첫 마디가 있었어요. 자, 백성들이여,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시 중건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맙시다. 우리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맙시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쓰레미 덩이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치였습니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고 쓰레기 더미가 된 것은 그들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외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여, 우리가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이런 커다란 수치를 다 씻어냅시다. 그들은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그 외치는 말에 동기를 받고 한 손에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무기를 듭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그 성벽 공사를 위해서 기구들을 들어요.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성벽 공사를 위한 기구들을 들고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안팎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앗이라는 그 대적들이 야 150여 년 동안 성벽이 저렇게 황폐해 있었는데 네가 무엇이 간데 네가 무슨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그러느냐. 설령 너희들이 저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여우가 올라가면 그냥 무너져 버릴 것이다. 야유를 보냅니다. 사기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성벽이요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백성들이여 우리가 수치를 받지 말자, 그 외침처럼 지금 수치가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문은 제사 때 쓰는 물이라든지 백성들이 쓰는 물, 그 물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물을 길어서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수문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다고? 일제히 모였다. 여기서 일제라는 말은요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든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식이 백성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열망이 유대 백성들 모두에게 생겨났을까요? 느헤미야 9장에는요 말씀의 귀를 기울인 결과로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전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이랬던 자들이 어떻게 일제히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청하게 되었을까요? 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요 어떤 조직의 힘을 빌려서 백성들을 모인 게 아닙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장들이 다 연락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인 게 절대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열망이 자발적으로 생겨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일제히 모여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명했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그 일어난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오늘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이제 예루살렘 성명이 막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쓰레기 더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벽이 완공되고 막 백성들이 그 성읍에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째 된 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성문을 파수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각각 반차를 따라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야 할 정도로 아직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성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던 모욕과 수치가 벗겨지고 그것도 단기간 내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성취된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 공사의 기구들을 들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안팎으로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런데요, 많은 주변의 대적들이, 이방인들이 그걸 눈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과연 저들이 150여 년 동안 관심도 없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공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야, 이것은 저 백성들이 이룬 것이 아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이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사자인 유대 사람들이야 오죽 잘 알겠습니까? 백성들은 이 놀랍고 두려운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결과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막 감격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막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각 사람의 마음에서 충만하게 넘쳐 일어나는 이 감사와 감격,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바로 이것들이 백성들을 수문화 광장에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망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나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나 그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속에서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망은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전능하심의 역사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열망들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격과 감격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는 열망은 부흥의 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망은, 꿈틀대는 이 열망은, 꿈틀대는 이 거룩한 욕심은 부흥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 있을 때요, 이제 밖을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공원도 가면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 교회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교회 건물 위치가 너무 좋아요. 칭찬이 찾아옵니다. 이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목사님 위치가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분들을 데리고요, 본당에 들어와서 다 불을 다 켜주고 쫙 하면은요, 또 들어와서 우와 그래요. 밖에서 생각했던 본당이 아닌 모양이죠. 들어와서 와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저를 부러워하면서 뭐라면, 도일교회 담임 목사로 온 목사님 너무 큰 축복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도일교회 예배당 건물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본당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드리기 참 좋아요.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의 결과입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이 건물을 다 완공했지만요, 제가 이 성벽 재건의 역사처럼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들어봤어요. 부도로 인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특별히 김 장로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어떻게든지 이 건물을, 예배당을, 성전을 올리려고 무척 힘을 쏟았습니다. 원래 우리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물질로 헌신하지 않고도 이 건물을 다 지을 수 있을 만큼 묵묵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물질로 인한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물질의 시험과 시련에서 서서히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오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보면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전능하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릴 또 다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여기에 세워진 우리 도율교회 예배당을 보면서 본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잠시 묵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이러할 때 분명 부흥은 열려지기 시작하리라 확신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전능하심의 역사에 감격하여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그 강단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낭독되는 율법 앞에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서 열망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망은 열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격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망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열망은 더 깊은 갈망으로 커져갔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에스라에게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라가 해석하여 설명할 때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새벽 여명부터. 아직 막 동이 터오기 컴컴한 그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많은 군중들이 한 사람처럼 일제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 새벽으로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쪼그려 앉아 그렇게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그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 가슴을 열어 제쳐놓은 바로 하나님의 가슴 그 자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소리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 즉 말씀을 대하는 것은 단지 한 권의 어떤 책을 만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서 읽을 때에 여러분 9장 3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말씀 앞에 다 일어나요. 사랑하는 우리 도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까? 과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격적인 역사하심, 지금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격적인 역사하심, 그거 모두 큰 은혜입니다. 모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열망은 더 깊은 갈망으로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에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축복에는 더 깊은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열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축복,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 더 축복을 사모해요. 나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여러분, 그러한 열망들이, 갈망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꿈틀대냐 이 말이에요. 혹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이러한 갈망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필시 그런 분들은 요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전능하심의 역사에 대한 그 감격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찰랑찰랑 내 마음에서 물결쳐야 되는데 그 물이 다 말라버리고 가뭄 가운데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렇게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망이 없는, 그냥 미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막 가슴이 막 꿈틀거렸어요. 내가 좀 식어졌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축복의 역사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으로 뭔가 부흥을 향한 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따라 막 이 설교 말씀에 막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표현력이 약해갖고 전달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멘 소리도 적고 표정은 굳어져 있고, 여러분 마음이 미직지근하다면 여러분의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열망도 없고 거룩한 욕심도 없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쫙쫙 그 가뭄 가운데 땅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갈라져 있죠. 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인도의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인도의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기독교인 가정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시크교 교도였습니다. 힌두교 교도였어요. 근데 이 힌두교 교도인, 시크교 교도인 이 아버지가요, 왠지 자기 아들은 크리스찬 학교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선다싱을 크리스찬 학교에 보냅니다. 이 선다싱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지만 종교가 다른 그 학교의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에게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했어요. 선다싱도 자기 아버지처럼 독실한 시크 교도였기 때문에 이 힌두교의 경전, 이슬람교의 코란, 뭐 그런 것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요, 선다싱이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15살 되던 해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만약에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짜로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절대자를 내가 만난다면 새벽 5시에 자기 집 옆에
특급 열차가 지나가는 선로가 있어요. 그 선로에 목을 걸치고 자기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약속한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합니다. 5시가 점점 되어갑니다. 5시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면 이제 썬다싱은 머리를 선로에 올려놓고 죽을 작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 4시 30분쯤 그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어두컴컴한 그 방 안에 이상한 빛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썬다싱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핏자국 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그가 보게 돼요. 순간 그의 마음은 선교사들을 모욕하고 불경스럽게 했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가책으로 가득하게 돼요. 근데 이상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순간 동시에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으로 쫙 밀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도의 기독교의 꽃을 피우는 기독교의 성자라고 일컬음받는 썬다싱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썬다싱을 통한 인도의 부흥은 썬다싱의 목숨을 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목숨을 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의 부흥, 여러분 개인의 삶의 부흥, 그 부흥의 불씨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으로 막 꿈틀거릴 때 그 공동체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망은 어느 때에 일어나느냐? 공동체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이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 받아보니 좋구나, 이런 하나님 만나보니 좋구나, 야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거룩한 욕심으로 그 열망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망은 더 깊은 갈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유머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고 말이에요. 살아있구만, 살아있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막 꿈틀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또 믿는 이들을 색안경을 쓰고 보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열망과 갈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흥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깊은 자리로 뛰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더 체험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느헤미야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